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벌써 23번째인데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주면은 거의 6개월이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제 길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6개월 동안 함께 잘 이렇게 따라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네, 사도행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사도행전을 이렇게 발라먹는다 이런 표현이 진짜 어떨까 모르겠어요. 정말 좋아요, 저는. 근데 저는 좋은데 가르치는 사람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듣고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12장 말씀에서 몇 구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뭐죠? 군인, 그렇죠,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그죠? 여러분 지금 어디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면서 말이에요, 핍박을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핍박은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정치 지도자가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수장이자 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정치인은 더 센 사람 죽이면,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 죽이면 더 좋아하겠지. 그러고 베드로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증폭되었다. 뭐죠? 흥왕하여, 그죠? 흥왕, 이건 증폭. 우리가 증폭, 전파도 증폭돼야지 우리가 라디오로 들을 수 있고, 전파도 증폭돼야지 역 한 군데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증폭되는 것이죠. 자, 25절 베드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 그죠?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돌아왔다는 게 생략된 거죠?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바로 13장 안디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경 색깔도 바뀌었죠. 지난주까지 연두색 쓰다가 가을이라고 색깔 한번 바꿔봤어요. 바뀌어야 돼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2장까지의 분위기에서 이제 13장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13장부터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12장까지의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1장에서는, 아니요, 이거 안 보여줘도 돼요, 아직. 그거 안 보여줘도 돼요. 그거 이따 보여주세요. 1장에서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걸 바라보고 이제 천사가 보는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그 집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거기서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으로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왔다면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한국말로도 하는 사람이 제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아마 통역해서 들었을 거라고 봐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요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멋진 설교, 아름다운 설교, 위대한 설교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3장에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넘은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지요.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그는 설교를 하게 되고 또 다음 장 4장에 넘어가서는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제사장 이들이 있는 공회에 모여서 제사장 문중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더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그는 결국 풀러나지만 그곳에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말미에서 바나바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흉내내다가 결국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 거짓말한 사람은 베드로 앞에서 죽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교회는 놀랍게도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정결성, 교회의 거룩함이 거기서 드러나면서 그들은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4장까지만 보아도 또 이렇게 5장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6장에 가서는요, 여러분 7 집사를 뽑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7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공회에 또 잡혀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에. 그 7장에서는 그들 앞에서 공회에서 또 그가 설교를 하다가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림이 있으니까 스테반을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8장에 가서는 이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막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성령 받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 빌립이 내시를 에티오피아 내시를 또 간다게를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율법만 믿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복되고 또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장까지 했죠? 8장까지 했죠? 예, 8장까지 했어요. 그럼 9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장에서 갑자기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있고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10장에 가서는 고넬료가 증거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또 다른 이름의 아나니아가 그를 고쳐주고 그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밑보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나바가 도와주고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던 기록도 있고 나중에 다소까지 들어가 버리는 그런 칩거의 삶을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후반부에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성령님이 주인공이지만 쓰실 사람 바울이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는 또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그 사건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고넬료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는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아주 특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뭐 그런 거지요. 그러는 상황에서 그는 12장에서 헤롯 왕에게 끌려가 죽게 되는 거죠. 죽기 직전에까지 가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제자들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도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다음부터 이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죠. 이 파송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13장에서부터 보게 되는데, 아까 잠깐 보시다만 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12장, 13장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서 기점으로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바뀐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또 그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된다. 베드로와 바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뭐 6월 오순절, 또 사울이 등장하고, 여러분 이 고넬료라든지 안디옥 교회 성교 1, 2, 3차에 또 중간에 총회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총회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로마에 압송되는 내용까지 이 사도행전이 다 나오는데 벌써 절반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보여주는 저 2장은요, 베드로의 2장과 바울의 14장이 비슷해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근데 루스드라,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또 치료되거든요. 누가는 이렇게 재미있게 배치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것만 고른 걸 수도 있어요. 5장 그림자를 밟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베드로의 영역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19장에 보니까 손수건 앞치마만 얹어도 치료를 될 것 같은 바울의 능력. 9장에 가서는 다비다가 치료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두고가 성전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죽었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치료해서 살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참,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의 전환점인 13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3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13장의 시작은 역시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바울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저는 첫 번째는 성령님의 파송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쓰실 때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모았나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나 둘 셋 넷 5명 명단만 나왔습니다. 일단 바나바는 잘 알아요. 이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시몬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러 올라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지어준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구레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의 리비아 그 지역이 바로 그쪽에서 왔다. 여러분, 그 니게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변형돼 가지고 니그로라고 하죠. 여기 흑인이 계시면 저한테 뭐라고 욕했을 거예요. 좀 나쁜 말이에요. 깜누로 시작되는, 흑인들을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이죠.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까마타,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시므온이 있어요. 바나바가 있고 시므온이 있다. 그다음 루기오는 누구냐? 구레네 사람이에요. 시므온도 구레네 사람일 거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루기오라는 이름만 있지 다른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건 또 뭐냐? 젖동생이 뭘까요? 요즘은 없죠, 그런 게. 동생이면 동생이지 무슨 젖동생이냐, 그럴 수 있는데, 왕비가
유모를 하나 두지요. 그래서 자기가 젖을 줘야 되는데 그 유모에게 젖을 주게 하는데, 그 유모도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그에게도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처럼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유모는 거의 귀족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거예요. 왕의 혈육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교사 누구예요? 사울이 있죠.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주셨다. 부자, 평범한 사람, 흑인, 그리고 귀족,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런 저런 사람. 물론 선지자와 교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이방인들과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다.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11장 할 때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가보면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면 아마 여기를 가볼 겁니다. 시리아 안디옥의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좀 갈 수 있겠지만 전쟁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지난번에 튀르키예 지진 성금을 모아서 보내드렸잖아요. 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들었다.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빚을 졌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라고 이름했던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큰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에서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도 바나바가 한 것이지만, 이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아까 마띠아 이야기를 했지만 제비뽑기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제비뽑기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 아닙니까?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들을 뽑아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괜히 안디옥 교회가 걱정이 되네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쓰시는 현장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았다. 그것도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로 가는 곳이 구브로라는 곳인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브로에 고향을 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나바죠. 사울은 어디예요? 다소 기억이 나려고 하죠. 다소죠.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의 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나바가 별명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문제. 그의 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브로에 있었겠죠.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내고, 그는 거기에서 헌신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까지 파송되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지금 사울을 붙여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위 선교 1차 여행, 이거에 제가 왜 바울 전도 1차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굳이 가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초반에는 바나바가 더 주인공 같은 거예요. 선교를 할 때 멀리 가는 선교도 있고요,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선교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특별한 데에 우리를 이렇게 그냥 꽂아버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도랑 비슷하게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간다. 근데 바나바는 그곳에서 그래도 꽤나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니 아마 구브로에 갔을 때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신 곳은 그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어요.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더란 말이에요. 선교도 그래요. 가까운 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까운데 뭐 일본 이런 데 너무 많이들 하니까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곳에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까운 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까운 데도 해야 돼요. 먼 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와 연관된 말씀이 또 나오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페니키아라고 했죠.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 거기에서 온 사람들, 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해줬다. 안디옥 교회 처음은 그랬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구레네에서도 오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주었던 그곳 구브로로 다시 선교사를 역수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구브로의 선교를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짧습니다. 다른 선교 여행보다 짧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듣기로는 성지순례단이 다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안 될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네요. 성지순례 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은요, 수협에 나오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나와보세요. 무너질 일은 없으니까. 성지순례는 유럽 여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이끄셔서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다녔던 선교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명과 또 지금 현재 쓰는 지명에 대해서는 최진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성지순례도 안 가니까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처럼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안 나오신 분 많아요. 내가 딱 봐도 명단 전체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지금 안 나오신 게 보여요. 교구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꼭 제가 그러더라고, 나오셔야 된다고. 꼭 나오셔서 들으시라고. 이제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을 함께 가자고. 네? 그렇게 해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구브로에서라기보다는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인천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고 무슨 제자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유명해졌어요. 뭐 그 딸이 또 미스 코리아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유명해진 적이 있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고 60대에 돌아가셨다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충격이었겠죠. 근데 이분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어떤 분인가 하고 우연히 들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100번째 들어갔다고 그 영사에게 축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라고요? 100번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나라에 100번을 가려면 1년에 10번을 가면 10년이 걸립니다. 일본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10번 갔대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자 교육을 시키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매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100번씩이나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는가. 야, 이 사람은 미쳤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미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 이 정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뭐 이미 저도 이제 곧 6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힘들 것 같고, 그분은 일찍 시작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100번이라고 하는 의미에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뭐 우리가 실천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뭐 거기서 뭐 하자는 게 아니라 100번을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선교적 삶이 우리들의 삶에, 또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사역이 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행을 떠나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지명이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특징 이런 것보다는 정말이지 바울이 어디까지 선교했는가. 어떤 목사님은 100번이나 가봤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한번 선교를 하는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도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선교하라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능력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운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에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선교하시는 거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선교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명을 받는데, 이 지명을 말하기 전에 그냥 그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지금의 지명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리스는 왼쪽에 있죠?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가 저 가운데 있는 땅이고요. 시리아는 시리아가 있는 글자 있는 그 근처고요.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있는 또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나라고 당시에는 어떻게 불렀는가, 이런 것도 한번 군데군데 보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냐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불렀던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눌러주세요.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안디옥 교회는 더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까운 항구로 가야겠죠. 예, 가까운 항구로 가야 됩니다. 안디옥의 요즘 모습은 저래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지금 가보면은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어요. 당시에는 저기를 통해서 구브로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날 때 살라미까지 갔습니다. 꼭 저렇게 생긴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살라미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당시에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여줘도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좀 만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는 내가 배를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혹시라도 어린애들이 있으면
배 한 척 띄워보자 그러고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잘 봤지? 어디로 갔어? 살라미. 어디로 갔어? 살라미, 그죠? 실로아노에서 살라미로 갔어요. 이 살라미라는 데가 어디냐면 그 섬이잖아요.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지금은 키프로스라고도 부르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는 구브로라고 하자고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제주도의 5배 정도 큰 섬입니다. 여러분, 이 섬에 누가 고향이었다고요? 누구의 고향이었다고요? 바나바가 고향이었다고요. 사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이제 같이 가면서 바나바는 내 고향이니까 내가 인도할게, 내가 밥 살게, 내가 다 알아놨어, 내가 하려는 대로 가면 돼.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걸 들어왔겠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보면 또 한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지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먼저 볼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가다락방 이야기도 되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돌아왔었을 때 그 집도 바로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이었다고 하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기록이 있어요. 마가, 요한, 바나바 친척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생질이 뭔지 모를까봐 또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형제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형제는 누군지 모르겠고 자매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 만약에 형제에게 아들이 있다면 조카라고 부르지요. 근데 자매에게 자녀가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생질이라고 부른다. 이거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몰랐다고 솔직히 고백할게요. 생질은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겠어요? 말 그대로 조카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가라는 것은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인도하셨을까?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그 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먼저 가신 곳은 회당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도 회당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그 5절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말씀, 아까 그 5절에서 우리 읽었거든요. 안 읽었나요? 5절에서 읽었을 때 그 회당은 복수의 회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살라미에서도 회당들에게 다녔고 이제는 다시 어느 쪽으로 넘어왔냐면은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왔다 그래요. 지명 이름이 바보가 뭐냐고, 그죠? 우리 어린이들 외우기 좋으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 바보라는 말만 나오면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구브로에 뭐가 있었다? 바보가 있었다. 바보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지금도 저기가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네요. 파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요즘에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고요, 원래는 파포스예요. 근데 이걸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저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저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이 특징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이요,
우리나라랑 같은 점이 있어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다. 그래요. 점선을 제가 그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북쪽은 터키에서 관할을 하고, 이 아래쪽 북키프로스는 터키, 남키프로스는 그리스. 그래서 같은 나라지만, 같은 섬이지만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분리되어서, 예전에는 서로 왕래하기 힘들었는데 전쟁이 한번 크게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서로 왕래하기가 좋더라. 근데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 그랬어요. 토로도스 산맥을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 넘어갔다면 더 놀라운 일이죠.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땅인데, 옛날에 헌신했던 생각도 생각날 것이고, 그때 같이 고향에서 자랐던 사람도 생각났을 거예요. 살라미에서부터 바보로 이동하면서 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보에 도착한 그는 거기에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름이 같아요. 바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누구였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속도를 좀 늦출까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뭐다? 마술사였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구브로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은 두 사람으로 줄이면 돼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사로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마술사라고 말했어요. 마술사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바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 되죠. 예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아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이름도 재밌어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기오 총독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이 아니고, 제가 8절인가요, 여기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쓰지 못하게 힘쓰니. 자, 8절이겠죠. 저 오타죠. 8절에 나오는 이 엘루마라는 말은 마술사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또 이 엘루마란 말은 비틀다, 왜곡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바예수라는 사람은 뭔가를 비틀고 왜곡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즉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는 전도되지 못하게 힘을 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곡하고 비틀려서 자기는 그동안 자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서기오 총독 바울을,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조종하려고 하지 바울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짧은 기록으로 사실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키프루스에 가보면, 이 파푸스라고 하는 바보 지역에 가보면 지금 이런 교회가 남아있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울 채찍 기념교회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이 여기에 와서 채찍을 그렇게 많이 맞았다네요. 그래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묶여가지고 바울이 채찍을 맞았다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구전이 되어 오면서 지금 저렇게 유물로, 박물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승이니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아니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만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맞았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장소는 바로 이 선교지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바예수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요즘 여행을 많이들 합니다. 좋아합니다. 특히나 해외여행. 그러면 뭔가 좀 흥미롭고 새로운 곳에 갔을 때의 신선함 있을 것 같은 묘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나간 이 여행지는요, 사지를 넘나드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한, 동족이라고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동족이 더 위험해요. 이런 자연의 위험, 사람의 위험, 환경의 위험, 계절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오로지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 예수는 그를 못 듣게 합니다.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 예수를 붙들 것이냐, 진짜 예수를 붙들 것이냐, 진짜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되어서 세계에 선교를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바 예수의 왜곡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죽을 것이냐, 영생은커녕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굴레에서 끝날 것이냐, 이 기로 앞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알아챕니다.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드디어 바울이 됩니다. 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사울이란 이름이 없어집니다.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도 아예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울이다.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믿는 자, 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주님의 백성 바꿔주신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혼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쓰심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답게 성령 충만하여 그 영혼에게 주목할 때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이 바 예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 예수에게 꾸짖는 거죠. 사울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눈이 멀었죠. 10몇 년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 말하면서 너도 나처럼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나, 너도 좀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는 바울이 눈뜨게 해주고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맡겨놓고 바 예수가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처절하게 항복한 끝에 그는 하나님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총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일어난 이 짧은 이야기, 이 구브로를 가기 위한 그 배의 승선과 함께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힘있다고 말할 수 있는 총독조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주신 그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